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마음에 신비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나아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리마 약속하신 시편 107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3절에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채소로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아니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출애굽기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날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우리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이렇듯이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수로 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 처음 와서 보니까 팔복기회라고 써있더라고요. 이 교회 이름대로 하나님께 8가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 또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10절에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이 여기에 다 땅 부자들만 계셔가지고 아멘 소리를 안 나는 거예요.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 땅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 복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합병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럴 줄 알았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기를 싫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멘. 내가 사명과 소명을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큰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10절까지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11절 12절에 이런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것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음이니라. 너희 선지자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교회를 하고 기도원 사역도 같이 하는데 이제 시청에서 많이 와요. 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한테 담대하게 말해요. 저의 직업은 예배 드리는 게 직업입니다. 저는 기도하는 게 직업이고 찬양 부르는 게 직업이고 이제 기도하는 게 직업이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위에서 시켜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분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팬데믹 사태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아버지께 찾으시는 예배의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이 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표적과 학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역 가운데 나 한 번만 세워주세요 한 적은 오늘이 딱 두 번째예요.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김성환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가지고 목사님 나 기도원에 한 번만 세워주세요. 그렇게 말한다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준남 목사님에게는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집회를 가장 인도 많이 하시는 분이 월도 복음화 부흥사의 이준남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가 3년 전 집회를 저도 많이 했지만 3년 전부터 제가 누누이 봤는데 제가 얼마나 존경스러운 대전 아름다운 기도를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식사 대접하러 찾아갔어요. 일부러. 여러분들은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 이거 아무나 못한다니까요. 저도 집회를 약 18년 동안 해온 목사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이 시대에 하는 분들 많지 않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저에게 욕하는 분들이 있던데 한 목사 이런 시대에 무슨 예배를 드려. 교인 관리나 잘하고 교인들을 모아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 그렇다니까.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지금도 하나님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면 그 능력 이로부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각양적으로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이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봤지만 이제 더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느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무엇인가 그냥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로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300권이 넘게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기록됐습니다. 저는 이거 다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도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런 뜻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이 육신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 700년이 지나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냐. 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나타나는데, 먼저 천사가 와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너희는 가서 강구에 쌓여 구의 부인 아기를 보르니
이것이 너에 대한 표적이니라.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가까이 봤던 마태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 말씀을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저를 드러나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니라. 예수 자기 백성은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경고하셨고 그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용접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죽거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골로새 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대로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현재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기에 나오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첫 번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첫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부터 한참 거의 40년 전에 제가 이제 처음에 교회 고등학교 2학년 때에 나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한복음 16장 13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제자들을 데리고 자연 대신방을 갑니다.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가장 이스라엘 지역에 아름다운 곳이 어디냐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가장 아름답대요. 거기에 가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이제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기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도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 고백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또 원하는 제자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중에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에서 가장 젊은 목사회라 그 지방에 임원할 때 5년 동안 목사고시 대상자 면접을 봤어요.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순복음교회 교육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목사 안수 받는 평균 연령이 60세가 넘는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전도사님, 저보다 한참 연세를 많이 70이 넘는 분들도 있으니까 남들은 은퇴할 나이에 목사 안수 받는다고 오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질문을 던져요. 전도사님들은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물어본다. 순복음교회 교육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다 착출병이라고 한대. 착출병. 지연병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불렀다고 착각하고 오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마음대로 교회 개척하고 힘들면 금방 간판 내린다는 거예요. 그 착출병은 간판 못 내려요. 왜? 하나님이 내리라고 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간판 내리라 소리도 안 해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제자는 부른 자들 능력을 주시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성경에 없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며 아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아멘. 또 70인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희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시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또 우리 주님께서도 평신도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마감 15장 16장 15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에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이건 목사들에게 사역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5가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다 포함되어 있죠. 이게 한 가지라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이건 목사들의 장로들에게 권사님이 아니라는 게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 능력이 안 나타나면 방언의 은사라도 사모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다고 여러분들 지약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제가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짐바브웨 3번 갔다 왔어요. 3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 갔다 와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물을 이게 더러운 거라 빨리 치료를 받으면 괜찮은데 갔다 와서 치아를 8개를 뺀 거예요. 8개. 내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비행기 몇 시간이요? 22시간 타고 오면서 내가 목사 된 거 아프리카 갔다 온 거 후회했다. 왜?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한 달 동안 있으면 8kg가 넘게 빠졌어요. 인천공항에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마중하러 나왔는데 옆에 서 있는데도 몰라. 살을 하도 많이 빠지고 제가 얼굴이 시커먼하잖아요. 흑인인 줄 알고 모른다니까. 이 얼굴 시커먼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있으면 살이 더 타요. 몰라봤다니까요. 그래서 가서 치아를 8개를 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는 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머리가 비상한 분이야. 하기야 독일에서 박사까지 하신 분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분이 이제 짐바브웨에서 연합집회를 하는데 저를 한국 대표로 초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비행기 타고 오면 나는 절대로 아프리카 안 가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신학교 다닐 때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신학생들은 개사에서 불러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경기도까지 가오리라. 우리 목사님 대단하신 거 여기 충청도까지 안 온다니까요. 지금 신학생들은 경기도까지만 가지 저 시골은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가서 이게 한국 대표로 왔잖아요. 그 소개를 하는데 선교사님이 포장을 잘 하시는 거예요. 또 오살리 기도원 주광사라고 양평 기도원 주광사라고. 제가 오살리 기도원 주광사에게 하긴 해요. 지난주에 설교하고 왔으니까
오살기도 제가 20번 설교했어요. 평생 꿈이 50번 설교하는 건데 이제 조금 있으면 전환점 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오살기도 주강사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다 알아, 흑인들이 다 알아요. 그때 짐바브웨 부흥사들이 상당히 많이 왔는데도 그래 첫 스타트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첫 스타트로. 왜 선교사를 배려를 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을 먹고 틀니를 빼가 여기 틀니 끼신 분 없죠. 얼마나 불편한 거. 틀니를 빼가지고 닦는데 그 놓쳤는데 뚝 밀어진 거예요. 틀니가 얼마나 튼튼한데. 나는 그때 한국 마개보다 아프리카 마개가 상당히 세다는 걸 그때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먹기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밑에 틀니가 그 부러졌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래서 문야 목사님한테 그런 거 있냐 물으면 여기 본드가 어딘데 그 본드 사러 가면 어디 가냐니까 저기 5시간 떨어져. 본드 사러 부산까지 갔다 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교사님 새벽에 본드 사러 갔는데 본드가 어딨어. 시멘트 가게 가가지고 순간 접착제 있죠. 그걸 2개를 산 거예요. 우리나라 순간 접착제는 질이라도 그건 내가 아이들이 본드하는 냄새 나는 그때 느낀 거예요. 왜? 그걸 붙이면 2시간 지나면 침묻어가 부러진다니까요. 그걸 계속 한 달 동안 붙인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야. 지금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100만 원 줘도 1000만 원이라도 못해요. 죽을 게. 왜? 그때 믿음이 생성이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자들 따른 표정 주신 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이 목사님 난 싫어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다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다 주죠. 기도하면. 그런데 주님의 제자 살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조금씩 내놓으라고 해요. 내놓으라고 한다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게 싫어서 내놓으려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는 주님의 제자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를 부르신 자들에게 또 한 번의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가장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보면 해 받으신 후에 친히 40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저에게 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제 베드로가 찾아오시면서 첫 번째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들이 물어보실 때겠네.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여태까지 안 받아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요. 내가 주님을 내 주변에 있는 분들보다 더 사랑한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해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고 또 두 번째 질문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께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보기라고 하시고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감동돼서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에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 그때 베드로는 육신의 정이 앞섰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서 제자들과 말하실 때 그걸 뜯어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때 제자들은 안 된다고 뜯어말린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책망하시고, 그때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사도로 변화가 일어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가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전하 각보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을 듣게 되면 어찌 되며 우리는 다 바데이가 메데이가 엘렘이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브리길라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이 남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던 사도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서는 그 뜨거운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닐 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지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울이 예수님 체험한 거랑 우리가 체험한 거랑 똑같다. 왜? 우리 주님께서 4번에 걸쳐서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고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많은 분들이 제가 집회하면 IQ가 몇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궁금해가지고 제가 IQ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IQ 검사하니까 딱 200 나오더래요. 이게 저 혼자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앞에 계신 분보다 제가 IQ는 훨씬 낫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성취돼서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 성경을 암송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이면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오 받은 것도 아니오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듯이 제가 처음에 묵상한 말씀이 있죠.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할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 그래도 제자들이 모르니까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상을 말하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꾸꾸라지게 만든 왜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보스 3장 6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율법을 지켰으면 흠이 없는 자라고 그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하나님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눈을 멀게 한 거예요. 눈을 멀게.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그때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부르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니라 기도의 사람 아나니아를 불러서 너 가서 사울에게 기도해 주라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이게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 못할 때가 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말씀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자손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죽은 데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내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위해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한 다음에 고린도전 1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이 밀어나는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해요. 아멘. 그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도가 되면 하나님께 능력도 많이 주지만 핍박과 고난을 경험해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내려오면서 권사님하고 선교단을 오면서 나는 이제 오래 살 거라고 했어요. 왜 오래 사냐면 이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건 사도 바울은 5가지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냐? 이래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와 선지자, 저는 목사 안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봉사의 사역, 또 기도원 사역 제가 16년째 하는데 기도원 사역하면 무지하게 얻어먹는다니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무살리 기도원을 설교하고 나오는데 길에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못한다고 하니까 아니 왜 못하니? 나 하도 힘들어가지고 여기 집회 끝나고 내려가 자살하려고 한대요. 그건 난 못하잖아. 왜? 예배 시간 외에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전화번호라도 가르쳐줘. 안 가르쳐줘. 그러면서 그분 나에게 해주세요. 나는 그분의 이름을 제가 성경을 잘 기억하는데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금방 식사기도 하는데도 써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막 욕을 하는 거야. 왜 욕을 안 해? 전화번호도 돌라고 해도 안 줬지. 기도해도 난 죽게 생겼는데 왜 기도를 안 해주냐는 거야. 제가 일반 목사가 저도 해주고 싶죠. 왜 안 해주고. 그런데 기도원마다 예배 시간 외에 몰래 해주면 안 돼요. 저는 명함 줘서도 안 돼요. 저는 한 번도 명함 준 적도 없고 몰래 기도해 준 적도 없어요. 헌금 누가 이렇게 돈 쓰라고 하면 기도는 다 갖다 그 모를 거 가지고 다 알아요. 내가 절대 얘기 안 한다고 하면서 가서 얘기한다니까요. 기도원에 가서. 제가 기도한 사람 16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엉뚱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준남 목사님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 까라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오래 다니면 때가 붙는데 저분은 때가 하나도 안 붙는 거예요. 저도 때가 안 묻었어요. 얘 나름대로 깨끗하다니까요. 물질도 깨끗하지. 제 양심도 깨끗하지만 물질도 깨끗해. 통장에 돈 하나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고린도 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한 자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빌보 4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수저를 내려놓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흙수저로 변했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흙수저에서 금수저로 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보서 3장 8절에 9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이제 배설물을 여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고 소중함을 얻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1차 전도에 2차 전도에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긴 갔는데 육신은 너무나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그가 사역을 10년을 넘게 하면서 이런 삶이 따라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40에 하나님 강남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로 1번 맞고 배고픔과 추위와 동족의 위험에서 끊임없이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데마다 그 교회는 다 세워졌어요. 우리 주님께서 예언해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운명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런데 딱 한 군데만 교회를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역에 가서는 유전적인 학식을 가지고 변론하고 왜? 그는 나는 말에는 좋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고린도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왜 세웠냐면 유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변론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구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간원들의 지혜가 아니오 또 없어질 지혜가 아니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한다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또 귀로 듣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가르치신 것을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분별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1절 15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16절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시고 사도 바울도 그 주님과 동일한 마음, 일치한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어 아멘.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유어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멘.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멘. 하나님이 굳은 마음을 자유어 버리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치한 마음을 주신 다음에 새 일을 하게 만듭니다.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아멘.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 사막의 강을 또 사막의 길을 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아멘.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 피곤하며 분비하며 장경이를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의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면 같으리니 다른 방태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독수리 날개치는 그 새 힘이 공급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알고 있었죠. 오늘 본 말씀이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마음이 소유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 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여야 하지만 구원의 통로가 이루어졌듯이 사도 바울도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과 환난, 난 이거 받고 내가 충격을 받은데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좋은 건 편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힘든 건 안 하려고. 이건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대표자 이준당 목사님께 해당되는 말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55장 8절의 9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니라. 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용하셨듯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불러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용하시냐? 저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 동시에 살아갈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대로 이제 믿음의 공동체 생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또 재산과 수요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제 하나님을 찬미하니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을 더하게 하십니다. 아멘. 제가 오늘 여기 교회 담임 목사님 처음 뵀는데 조금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교회 공사를 4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목사님의 심정을 조금은 알아요.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데 여러분, 이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목사님이지. 남들은 있던 교회도 축소해서 가시려고 하는데 가까운 거리도 아닌 이 일산에서 여기까지 오신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셨기 때문에 네. 말세에는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거 큰 축복이에요. 네. 좋은 교회 만나는 거 큰 축복이에요. 아, 저는 네. 초면이지만 속에 감사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거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교회 있어야 될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아멘. 그렇듯이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여호와 이레 축복이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역 가운데 이 팔복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참으로 내가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어 주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아멘.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주님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아멘. 14장 14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자기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아멘. 말씀하셨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를 도와주신다고 아멘. 말씀하셨고 빌보 4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고 약속하신 것만 해도 고마운데 아멘.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중보기도 도해 주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1번부터 10번까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서가 985장 불신단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